8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역사를 지키고 지역 주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산신앙 공동체이지요. 또 오늘 오후에는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동안 수고하신 은퇴하신 분들에게 따뜻한 격려하는 귀한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 성령께서 믿음 주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의심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의심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입증되거나 확인되거나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위하여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들은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내 생명 바치겠어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이걸 믿고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이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충격은 5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지, 물 위에 걸어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 능력이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은 아니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두 번째 충격.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세 번째 충격은 그렇게 죽으신 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이것이 세 번째 충격. 네 번째 충격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들이 도망치고 배반한 그 사실이 충격이에요. 마지막 충격은 그렇게 비겁하고 겁 많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제자들이 몇 시간, 며칠 만에 180도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드러나는 시간, 회당에서, 거리에서 주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주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제 바꾸어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은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명이지만 율법을 완성하고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게 하신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이 율법의 완성,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새 날이 될 것이요 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켰던 이 사도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음의 것들도 당연히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 유일하시고 전능자이시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한 피, 그 생명 담긴 보혈, 이것을 완전히 쏟아 주심으로써,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저주받지 아니하고 형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 이것도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약속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많아요. 영적으로 신비롭게 마음으로 또 우리도 만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변화. 첫째는 죄의 유혹을 훨씬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관찰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에 뛰어난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등등. 그런데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핀 것처럼 믿음이 참 좋기는 하나 참 인간의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누구를 살인한다든지, 술 취함에 자녀를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그 많은 일들을 악을 행했습니다. 믿음도 정말 좋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 성령 이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받은, 성령 체험한 이후의 사도들에게서는 그러한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일한 인간이에요. 동일한 이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걸 직접 여러분 우리가 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같지 않는 나, 죄인의 괴수 바울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말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 앞에 서시면 우리 다 충격받습니다. 정말이구나. 예수님, 어제와 오늘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랑 예수 앞에 내가 정결한 신부 되어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여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서리라. 주님을 마주보고 기뻐하며 웃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춤추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 생생하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훨씬 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육의 욕정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놀랍게 내 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강력한 만남 때문에 죄의 유혹을 놀랍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의지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만나면 유혹은 저절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고난을 잘 극복합니다. 고난을. 사도행전 4장에서처럼 베드로, 요한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성전 지키는 폴리스, 그런 자들, 그리고 그 사두개,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 얘기 듣기 싫소.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 지금도 유태인들은 금기어가 예수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절대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갔던 베드로, 요한이 어느 날 공회 앞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눈앞에 선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내 심령 골수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음의 문제예요. 삶의 고난이 있지요. 아픔과 힘들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더 강하게 믿어지면 고통은 작아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더 큰가, 무슨 기쁨이 더 큰가에 따라서 삶의 고통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여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고 다음날 끄집어내서 신문하였어요. 다시 전할 거냐 안 전할 거냐.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그 사도들은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세상 말씀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어찌 부활하지 않았다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조롱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나의 주님이신데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주님 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주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 금토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주님, 주님 외쳐본 적 있습니까? 주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한번 부르듯이 주님!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불러보셨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순간 죄의 유혹도 떠날 것이고 고난의 고통, 그 삶의 고통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화되어 장차받는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한다는 것, 살기 힘들어, 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은 뒤집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가슴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살기 싫어, 살기 힘들어, 누구누구나 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만나기 싫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날 죽이시오, 내가 보았는데 어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춤추며 사모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종말론적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살아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신다고요.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제가 부활절을 30년 이상 우리가 맞이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 3시쯤에 또 언제 자는지 깼는지 모르는 그 시간이었는데 눈을 감고 또 주님을 이렇게 예수 피, 예수 생명, 주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주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의 형상이 보인 것은 아니지만 눈을 감고 지금 침실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데 주님께서, 예수님께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마음을 주신지 아십니까? 나는 그 난민 아이들과 함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요즘 무슨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는 그 난민 아이들과 함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년 전 스리랑카 팀 다녀왔을 때 그 다녔던 교회 중에 한 곳에 난민 50명 아이들이 왔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식탁 저금통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 기간 기도를 했어요. 지금 1년, 아직 1년이 안 됐죠? 기도하는데 좀 뜸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일까? 그런데 오늘 그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그 난민 아이들과 함께 있단다. 그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제 어떤 숙제가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갈팡질팡할 때 만나 주심으로 이 길이다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7개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받고 기억해서 전했습니다. 교회여 깨어라.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 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잘한 건 이거고 너희가 지금 잘못한 건 이거란다. 앞으로 이거 좀 해봐. 이렇게 잘 믿음을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질 거야.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모습되어 있습니다. 얼굴 빛은 어떻고 눈 그리고 발, 손 다 묘사된 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방황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주님 함께 만나고 함께 살자고 사모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주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지금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왜 그 천국을 그렇게도 무관심하십니까?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천국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얘야, 너는 천국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하신 말씀이, 너는 천국에 갈 것처럼 살지 말고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살아라. 제가 그때부터 천국에 관심 갖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갔던 사람 이야기 듣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천국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천국이 같이 있다는 건 천국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에브리데이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면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고통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인생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마음에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매일같이 만나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아멘.